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죠. 싸매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약속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까지)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로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1절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땅을 출발하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서서 하란에서 그 아버지의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자녀의 약속, 내가 너에게 줄 땅.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으로 줄 자녀가 없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일까?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돈을 열심히 모은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사회환원이죠. 사회환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산법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살던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와도 부모가 유산을 취합니다. 그래서 구하라법이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구하라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막 그랬죠. 근데 외국의 법이 그렇습니다. 사촌에 8촌. 그래서 가장 관계된 사람에게 그 유산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사회에 이제 기부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라면 아브라함이 거의 100년여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간다라는 건 누구에게 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오죠? 조카를 데려옵니다. 집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조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이라면 이거 엄청난 땅이죠. 엄청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첫 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4장에 보시면 이미 롯과 헤어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번 호되게 당한 것을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통해서 구출해낸 이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리운 자, 그 집에서 나고 자란 그 종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너의 유업이고 너의 유산이고 너의 재산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재산이시라면 제게 과연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시려고 하신다면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제 종인 아주 말 잘 듣는 저에게 가장 순종하는 종인 엘리에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셔야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을 누구한테 주셔야겠습니까? 내 자녀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요 라고 생각하면 남의 자녀, 내 자녀, 네 자녀, 내 자녀, 남의 자식, 너의 자식, 내 자식, 이걸 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해 주어야 할 테인데 그걸 과연 누구에게 주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집에서 길륜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자.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말씀을 들고 말씀을 모시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어요. 다시 태어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출생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잘 자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은요, 출생부터 좋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전의 악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닌데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처럼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있고 여전히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은 것이 갈라지고 많은 것이 부당한 대우와 처사를 받는 이런 사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자들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대대로 천대까지 흘러나가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서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대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몇 대의 신앙 가정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천대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신명기 때로부터의 천대까지의 그 가정의 계보는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신 계보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가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계보는 우리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도 그 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상속자는요,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가지고 계셨던 재전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고스란히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전의 사도와 제자들과 신앙인들이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입니다. 의.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또한 득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로움이라고 딱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두셔서 그 의의 주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었으면 뭘로 사죠? 믿음이 아니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역으로 해석하시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이상 믿음이 아니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을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약속, 한 가지 약속,
천국에 가서야만이 실현되는 유일한 한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감정과 그리고 상황들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찬송가를 지은 여러 찬송가 작곡가들 중에 윌리엄 쿠퍼라는 한 명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울증을 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우울증에서 풀려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시를 썼다가 다시 우울증에 걸렸다가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가 천국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히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히히낙낙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주 날마다 희노애락하는 게 아니라 희희낙낙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긴 한데 그 삶을 살기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싸우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약속으로 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상속자라는 그 상속을 이을 권한을 내 몸에서 날짜에게 주셨다니까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인식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길렀습니다. 아마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게끔 했던 시기는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이삭이 할례 받을 만한 때가 되어서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고 이삭이 성인식이 될 때 유대인의 성인법엔 사람이 남녀 소아가 12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을 이제 성인으로 취급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신앙을 고백할 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학생이 돼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신앙 고백을 하고 받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 연유에서 나온 겁니다.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시려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에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뀐 삶으로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상의 차이가 벌어지죠. 벌써 몇십 년의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약속을 믿고 이삭이 날 것을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알았지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이삭이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로 마음먹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신앙적인 밑바탕을 쌓아서 잘하고 또 잘하면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경외하다는 표현은 두렵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호람되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